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좀 이렇게 편협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하고 사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화가 소통이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볼 때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이 있고 너무 이렇게 구원만 강조하는 방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막 나뉘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이게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생각을 못 해보다가도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으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만 강조한다고요. 기도 별로 안 하려고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도를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너 기도 몇 시간에 너 기도 얼만큼 해? 기도 조금 한다 그러면 막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는 사람은 또 성경 너 얼만큼 읽어? 얼만큼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좀 속상하더라고요. 원래 이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야 되거든요.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나한테 목사님 기도 얼만큼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기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릎 꿇고 막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10시간을 기도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의 기도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죠. 그것도 하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볼 때 비판하려고 물어본다면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전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편협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말씀에 대해서 편협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하루에 얼마나 읽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 한 10시간 정도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사람에 맞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말씀과 기도는 이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적으로 막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그렇구나,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줘야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안 하면 다 이단처럼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청결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순수해진다, 순결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 그런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너 성경 얼마나 봐? 너 기도 얼마나 해? 그런 거 안 하죠.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죠. 요즘 기도하기 힘들지? 요즘 성경 읽기 좀 힘들지? 어려워도 스케줄 짜서 이렇게 한번 해봐. 좋아.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또 좋거든요? 그럼 그렇게 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다 비중을 먼저 두냐면 말씀에 비중을 먼저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하나도 말씀을 갖다가 잘 이렇게 등한시 여기고 기도만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기도만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막 기도만 했는데 성경은 잘 몰라. 근데 어떤 분별력이 잘 안 생겨. 그러면 잘못하면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럼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어떤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 어머니가 뭐 기도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갑자기 학생을 이제 멀쩡하게 학생이 여기 잘 다니고 있는데 여기를 못 다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 다른 데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는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는가?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맡길 때는 아버지처럼 잘 이제 해주십시오 하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왜 그러냐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그 헤어지는 것도 누가 기도해서 그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아니, 하나님은 자꾸 연합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분리를 자꾸 시키는 게 아닌데, 이상하다. 그때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뭔가 이제 뭐 필요하니까 또 뭐가 이렇게 있었겠지 하고 학생을 아버지처럼 내가 이제 잘 이렇게 대해주려고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엄마처럼 또 잘 이렇게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학생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1년 넘으니까. 1년 이상 다니는데 여기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을 갑자기 뭐 다른 데로 가야 된다, 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응답도 어떻게 뭐 제대로 하나님한테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아니 만약에 우리가 이상한 데다, 우리 학교가 이상한 데다, 교회가 이상한 데다 그러면 뭐 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지, 먼저. 근데 자, 학생도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을 들어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계속 들어볼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말씀 아니고 다 듣고, 여러분도 이상한 말씀 아니니까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기독교 교단에 속한 교회고, 그러니 뭐 이단도 아니지, 말씀도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니지. 근데 갑자기 누가 기도응답 받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상하게 학생을 빼내가려고 어떤 누가 작전을 쓰는 건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이상하다. 왜 그럴까? 누가 이렇게 뒤에서 그런 식으로 조정할까? 이런 생각. 이 학생이 계속 말씀을 들었죠. 교회 생활했죠. 정말 사랑 많이 받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 아이가 여길 떠나고 싶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길 떠나고 싶겠냐고. 안 떠나고 싶다고 얘기하죠. 당연히 안 떠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엄마 말 안 듣겠다는 거야. 이제 엄마 말 안 듣겠다. 그러니까 엄마 말 안 듣게 했으니까 무조건 여긴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갖다 불러놓고 자, 엄마 말 듣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애가 막 안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 했더니 가면은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만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하고 너무 다르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러니까 얘가 정신적으로 막 힘들어가지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집에 있어야지.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니까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집에 가라. 자기는 이제 그러면 아빠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간다고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설득을 해가지고 아빠는 저 경기도 사시거든.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설득을 해서. 근데 가서 막 밤새도록 또 시달리고 또
계속 이러니까 말이 하나도 이제 안 통한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자,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응? 엄마 원하는 게 뭡니까? 이제 제가 물어보면 아들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넌 원하는 게 뭐냐? 여기 있고 싶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있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 3살 아래나 어린 애기들한테는요, 부모가 있어야 돼요. 부모한테 무조건 됩니다. 근데요, 사춘기 이상 되면요, 법적으로도 사춘기 이상 되면 다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게 돼 있더라고요. 본인의 의사를. 그래서 본인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는지 그거를 이 세상의 인권이나 다른 데서 다 조사해요. 알아보니까. 자기는 미치겠다는데 집에서 못 있겠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우리는 계속 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교회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잘. 사람 하나 바보 만들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일주일을 지났습니다. 지금 이 목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것도 왜냐면 우리는 떳떳한 교회니까, 정상적인 교회니까.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가정은요, 상식이 통하고 서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 사랑해 준 죄밖에 없어.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사랑해 줬어요. 무조건 잘 먹이고 무조건 사랑해 줬어요. 진짜.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증인이야. 내가 말하는 거 이게 가짜인지 여러분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증인이라고. 그리고 자유를 줘. 우리는 자유.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자기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막 이상하게 율법적으로 막 애들을 올가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처럼 나는 아버지들을 떠나서 어머니들을 떠나서 이제 여기 학교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애들을 이제 봐주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이고, 그 선생님들이 막 밥 해주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매 끼니마다 성경 공부도 가르치면서. 근데 사람들이 엄마 말 안 들으면, 아빠 말 안 들으면 막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기 맡겨놓고서 1년이 더 지났으니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빼내려고 하느냐. 난 여기서 사랑받고 더 잘 지내고 싶다. 공부도 이제 아이가 이제 밝아졌어요. 오기 전에보다 처음에 올 때는 너무 어두웠거든요. 왜냐면 집안이 아무래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어둡고 힘들어 했는데 1년이 지나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밝아졌겠어요. 얼굴도 너무 밝아지고 좋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또 그 엄마는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서로 그래서 내가 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정말 둘이 사이를 좋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이를 여기서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그러면 아이가 충격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진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충격받아요. 그것도 정신적인 학대야. 자기하고 친해지려면 교회하고 가깝게 지내게 하고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내게 하고 선생님들하고 가깝게 지내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아이는 반드시 엄마하고 아빠하고 친해집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계가 어색했었는데 여기에 학교에다 맡겨놓으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반드시 이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친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도 밝아지고 친해졌어요. 친해지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또 그 전에 오기 전에는 안 친했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친해졌거든요. 친해지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 좋아해 줘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에서는 이제 누구 지시를 받은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뭐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어떤 걸 생각해 봤냐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는구나. 복음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줘 보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비교를 해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대화 자체를 다 끊어버려요. 그게 다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중심적이야. 자기들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편집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편집증. 이게 사람들이 편집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편집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편집해서 알아듣고 그것만 기억하는구나. 요걸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런 걸 편집증이라 하는구나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지식인에다가 제가 딱 쳐가지고 편집증이 뭔가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편집증이란 이런 거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체계가 서고 조직화된 이유를 가진 망상을,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망상을 계속 고집하는 정신병이랍니다. 이게요. 우리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비교해보는 거예요. 봐야 돼요. 여기서 설교 말씀을 하면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기도 상식적으로 다 이렇게 비교해보고 말씀적으로도 비교하고 그래야 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여기서 말씀 증거한 게 잘못되면 누군가는 이제 비교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 뭐 어차피 인터넷으로도 띄워놓고 또 목사님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다 하기 때문에 확인을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많이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도 다니고 그랬던 것은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갔다 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너무 멀어서 좀 문제였지만 제주도라. 근데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이게 비교해보고 이게 정확한지 그거를 우리 오늘 김 장로님도 여기 예배드리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제가 들었는데 이해는 가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이게 이해가 될까? 이해가 될까? 아마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또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확증 편향.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한 거는 자기가 생각한 것이 분명히 그 말이 사실이야 라고 한쪽 방향으로만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식인에다가 이렇게 딱 인터넷으로 지식인 보니까 거긴 뭐라고 써있냐면 확증 편향이란 이런 거다. 자기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자기하고 하나가 되는 정보에만 딱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다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편집증이 있을 수 있고요,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약하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강하게 나타나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피해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피해망상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피해자인 것으로 정해놓고 자기를 다른 사람이 공격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요. 지식인에다가 인터넷으로 이제 피해망상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남이 자기에게 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는 망상, 정신분열, 조울증, 우울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자주 보이는 현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죠. 제가 지금 생각한 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인터넷 지식인도 똑같더라고요. 폐쇄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폐쇄적이다.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 이걸 폐쇄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 지식인에 쳐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부와 통하거나 교류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한다. 똑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내가 좀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왜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말이 안 통할까? 왜 성도 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할까? 그렇게 봤더니 편집증을 가지고 있든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든지 폐쇄적인 사람이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심리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든지, 제가 상담자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이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든 케이스들입니다. 아니면 뭐 기도해서 응답을 진짜 자기가 스스로 받아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든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이거를 이 학생하고 부모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알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막 놀러 다니는 걸 행복한다, 그런 걸 막 찾아주고 무조건 게임한다 이런 거 막 찾아주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영적으로 행복하도록, 진짜 정신적으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 자녀들 그렇게 키우세요. 진짜예요.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하고 남편과 아내하고 여러분 관계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영원히 갑니까? 그게 같은 생각이 돼야지 영원히 가는 거지. 한쪽은 정상적이지 않고 한쪽은 정상적이면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오래 가는 거예요. 하나는 비정상이고 하나는 정상인데 오래 가겠어요? 오래 못 간다고. 정상적인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고. 비정상적인 끼리 둘이는 또 오래 가겠어요? 그것도 오래 안 가죠. 둘 다 비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둘이 정상적인 것을 향하여 둘이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그게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면으로 기울어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이해시켜주고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됨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저를 편협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은혜 받고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많이 회개하고 후회하고 울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정상적이죠. 가정이 더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러죠. 저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려고 막 하죠.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자, 전 세계적인 흐름이 사회주의 시스템, 또 전체주의 시스템,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선포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막 모여서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그게 다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것 아닙니다. 청년 학생들은 혼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춘기 이상 되면 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있고 같이 얘기하고 놀고 하는 걸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한꺼번에 다 모여 살아 이렇게 저는 안 해봤어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 더 행복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모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마음을 잘 아시라고요. 성경에 있는 다 같이 모여 산다 이렇게 하는 그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요, 그 공동체 생활한 것은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어른들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른들이나 학생들, 청년들이 다 같이 가능할 수 있으면 언제 가능하냐면 전쟁 났을 때. 전쟁 났을 때나 세계적인 기근이 왔거나 세계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죠. 서로 도와야 되니까. 서로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옆에 있어야 서로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2장의 당시에는요,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입니다.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이기 때문에 어차피 집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집에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잡히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지하 동굴에도 숨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도망치면서. 그때는 지금의 전쟁보다 더 심각한 때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다 죽이니까요.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좋죠. 나누어서 이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좋은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닐 때는, 전쟁이 일어났거나 뭐 갑자기 기근이 와서 모두가 막 굶어 죽거나 막 이런 게 아니면 청년 학생들 정도는 조금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가정 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셔야지. 그게 정상이지. 제 마음을 잘 아시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 공산주의 주장하는 사람, 사회주의 주장하는 사람, 전체주의 주장하는 사람 다 어디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사도행전 2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동적으로 다 서로 분배해야 된다.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사도행전 2장 거기서. 그런 여기 상황을 다 알아야지. 상황을. 예? 상황을 다 알고 머리로 생각해보고 그 일을 처리해야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막 그러면 안 돼요. 자,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자고 지금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막 이러면서 뭐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막 이런 계속 사람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막 물이 위에서 아래로 확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데 도저히 이 물줄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이게 지금 하나님 말고는 바꿀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잘 교육시켜서 우리 가정만큼 잘 지켜보자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만큼은 잘 지켜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율법적이 되는 거야. 자기만 옳다고 또 하는 거야. 막 방종하는 거야. 하나님을 막 제껴놓고 인간이 막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막 자꾸 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 사상이 지금 막 교육적으로도 학교적으로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요. 도저히 못 벗어난다고. 지금 이 흐름에서는 제가 볼 때.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만이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라도 제대로 된 생각들을 하고 살자. 복음을 가지고 살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자는 거예요. 자,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동 분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유를 선포해야 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은 평등을 내세웁니다. 다 평등하다.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면은 엄청 계급주의예요. 잘 먹는 놈만 잘 먹고,
뭐 아닌 사람은 다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속에는 그런데 말로는 평등 하는 거예요. 말로는 공동 분배하자는 거예요. 그 듣기는 뭐 가난한 사람들이야 듣긴 좋지만 부자들은 듣기 좀 껄끄러운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들은 말 안 들어먹는다. 저 부자들 갖다 쳐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일한 대로 부자들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려받아서 또 부자 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평등 내세우다 보니까 성평등 이러는 거예요. 성평등. 그런 얘기를 잘 들어봤죠, 여러분? 성평등. 그거 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차별 금지. 서로 구별해서는 안 된다. 금지해야 된다. 차별하지 말자. 요것도 그래서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나 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차별 금지.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유물론 뭐 영혼이 없다. 뭐 영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뭐 이 세상의 물질처럼 우리 인간도 다 물질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유물론, 진화론.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신이 없다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신이 없다. 신이 없으니까 인간이 인간 나름대로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게요.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를 자유민주주의.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뭐냐면 자유민주입니다. 자유민주. 우리 인민민주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요. 인민민주 아닙니다. 자유민주예요. 자유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이런 데는 자유를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자꾸 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붙이는 거야. 인민, 민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자유민주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온 게 뭐 자유민주로 나왔지 여러분이 인민민주로 나왔어요? 아니야. 인민동포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민주라고 여러분. 자유민주라고요. 자유로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라고요. 양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여기는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모두 다 똑같아. 이게 아니고 남자, 여자 좀 다르지만 서로 평등하다. 해서 남자, 여자는 다르지만 서로 평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이게 양성평등이라는 거예요. 양성평등을 주장해요. 기독교 정신의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자유민주는요. 이게 유실론에서 나온 거예요. 유실론.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신이 있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론을 주장하죠. 신이 없다에서 출발하는 건 무신론이고요. 신이 있다에서 출발하는 걸 유실론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자유민주는 신이 있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이죠. 창조론을 주장할 수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애씁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시작하면 뭐 했어요? 뭘 시작했어요?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하는 특징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훈련이었으니까. 그게 교육이었으니까. 교육이 안 돼서 사람들이 무식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와 기독학교에서 지금은 이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그리고 기독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진정한 자유민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지식이 사탄적인 시스템으로 좌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파도 좌파도 어우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진보나 보수라는 것은 둘 다 좋은 단어예요.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좀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지. 뭐 난 보수야, 나는 좌파야, 뭐 이렇게 하는 나는 진보야, 나는 뭐 보수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용해서 그렇지. 사실은 좋은 단어예요. 진보라는 말도 좋은 단어고 보수라는 말도 좋은 단어입니다. 원래요. 보수는 뭐냐면 좋은 전통을
지키자 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전통이 있잖아. 그러면 어른을 공경하고, 이 좋은 전통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어떠한 너희들 인권이 너무 중요해,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라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좋은 전통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른들을 공경하게 되죠. 그 좋은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런 좋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 해서 보수라고 그러는 거야. 지킨다 해서 보수라고. 진보는 뭐냐면 시대에 발맞추어 가지고 너무 고리타분하게 살지 말고 좋은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거야. 요즘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어른을 공경한다 그러면 보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더 극단적으로 보수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어른한테 공경해라, 어른한테 어서 말대꾸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야. 지금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젊은 아이들이 편하고 쉽게 장난도 치고 어른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른이라는 걸 존중하는, 마치 우리 교회 같이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전통은 있지만 그걸 너무 고리타분하게 막 꼰대처럼 지키자고 하지 말고 우리 좀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들 마음도 이해해 가면서 점점 진보적으로 좋은 것을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을 진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 진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자, 창조론과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너무 극단적으로 창조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진화론을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무조건 너희들은 다 잘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기독교라고 해서 무조건 야, 저 진화론은 마귀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심지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원숭이가 사람 됐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건 누가 들어도 이상하고,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 그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창조도 진화도 모두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를 전제로 하지만 그 안에서 진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진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 안에서.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요, 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엔 작았어요. 근데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점점 진화해서 좀 큰 거예요. 제 얼마나 큽니까? 예? 알고 보면 옛날 사람에 비하면 전 거인이에요. 예, 웃자고 한 얘기 아니에요. 진지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창조 안에서 진보적으로 뭔가 창조를 전제하지만 그 안에서 진보하는 진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서로 극단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보수 안에 진보가 있어야 하고 창조 안에 진화가 있는 거고, 좋은 유전과 전통 안에 도전 정신이 있고 전진하는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어우러지는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와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거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극단주의가 되기 때문에 자기만 고립된단 말이야. 자기만 고립되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정신병과 같은 거예요. 자기는 그것만 아니까. 마치 책 한 권 읽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무서운 사람 되는 거지. 자기 그것만 맞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을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다 이렇게 어우르고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멀티탭, 이렇게 멀티탭 알죠? 여러 개가 같이 꽂아 있지만 하나인 탭이죠. 그래서 멀티탭, 가정도 멀티탭 가정이 돼야 된다. 교회도 멀티탭 교회가 돼야 된다. 사회도 멀티탭 사회가 된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같이 있는 이런 멀티탭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는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바뀌지 않는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지만 여유 있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꿈꾸어 나가는 그 도전 정신, 이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제도를 크게 바꿀 수는 없어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소소하게나마 진리를 알려줄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고요. 뭐 다른 데 가서 제가 막 유명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말은 못해도 우리 교회에게는 말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는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들이 옳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자녀들에게 소소하게. 돌아가시기 전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세상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서 요긴하게 쓰라. 그 보물을 찾겠다고 나선 그 나그네가 어느 나라도 가보고 광야에도 돌아다녀보고 시냇물가도 가보고 바닷가도 가보고 산에도 가보고 들에도 가봤습니다. 어느 곳을 다녀봐도 그 원하던 보물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마당에 밭을 일구어 그래도 식물이라도 심어 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채소라도 심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밭을 파고 있는데 그 밭 안에서 뭔가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옛날 조상들이 묻어두었던 보물들이 잔뜩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찾는 진리도 이 세상 어느 곳을 다녀 찾아보려 했지만은 결국 내 마음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거야. 멀리 어디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보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자기가 옳다,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가까운 곳에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뜻이 바로 정립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정리가 된다. 우리에게 독특한 기관을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진리를 말하는지를 양심이 바르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옳은 말씀인지 그 양심이 들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바르게 생활하면 돼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기관이에요. 성경을 알든 모르든 그 양심이라는 게 사람들에겐 살아있어서 그 양심으로 이게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옳은 말씀이다, 이게 그른 말씀이다 알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양심이 활동하면서 세상을 분별해 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찾겠다고 성경 안에서 동분서주해도 결국 율법이라는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율법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합니다. 선악과도 중요하고 생명나무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선악과를 몰랐다면 여러분 생명나무는 모릅니다. 선악과를 먼저 알아야 생명나무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양심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생명나무의 용서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음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없이는 복음이 방황합니다.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물과 같은 그 복음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남편이죠. 이제 죽었으니까 옛 남편이죠. 죽은 남편이란 말이에요. 자, 그 옛 남편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왜 쓰는 거냐면 이게 율법이라고 쓰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새 남편이 또 우리에게 오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새 남편. 새 남편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옛 남편이 죽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 그런데 새 남편이 오면 율법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 법에서 놓였지 않느냐, 벗어났지 않느냐. 이제 새 남편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새 남편은 어느 남편이냐면 나를 위해서 죽은 율법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 남편이 부활해가지고 새 남편이 된 거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워진 거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모습이 다 바뀌어요? 얼굴은 좀 밝아져요. 얼굴은 좀 밝아지는데 그렇다고 모습이 뭐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갑자기 날씬해지고 구원받으면 갑자기 통통해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똑같아요. 여러분은 똑같은데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과 여러분 구원받은 후가 달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지. 네. 이게 새 남편이란 말이에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지? 이렇게 욕심내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탐심이 처음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탐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잖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거든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거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탐심이라 그런다고요. 그 탐심을 먹고 싶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라고요. 그거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 보면 막 판단하고 싶죠. 막 목사도 판단하고 싶고 그냥 집사님들도 판단하고 싶고 막 그러죠. 너나 판단이야. 네가 너나 판단이요.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싶어요. 왜 그런 마음이 온 줄 알아요?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선악과 먹은 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서 선악과 나무 먹는 걸 자꾸 덮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덮어지니까 생명나무가 자꾸 안 들어오니까 선악나무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만났다면 어떤 사람은 씹어. 또 누구만 만났다면 딴 사람 씹고 그냥 씹다 딴 사람 씹을 게 없으면 목사도 씹고 그래요.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 그게 선악과라고. 그거를 몰랐을 거다. 네가 율법을 몰랐다면, 성경이라는 율법을 몰랐다면 너 그거 몰랐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율법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이 탐심이 뭔지를 알고 안 할 텐데 이 탐심을 모르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음녀와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녀와 짐승.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음녀가 간음하는 이 음녀의 간음이 탐심이고 그게 선악과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걸 이 탐심에서 벗어나는 거, 선악과에서 벗어나는 걸 신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들 막 씹어 돌리고 그러면 당신은 선악과 먹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당신은 음녀라고. 성경의 음녀는 이상한 짓을 해서 음녀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걸 음녀라 그런다고요. 선악과 먹은 걸 음녀라 그런다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돼야 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음녀와 구별돼야 됩니다. 이게 구별해서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선과 악의 구별법,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게 탐심이라는 걸 통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걸 구별하는 이 구별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 구별하라고.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요거를 구별하라. 이게
그 탐심을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탐심을 알게 해줬죠?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게 율법이라는, 이게 나누어서 딱 구별해주는 그 법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라고?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율법이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죠.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설명을 다 해놓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때 너무 심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자기는 율법에 너무 올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황당한 거야. 자기가 황망하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사람까지 죽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복음을 만나니까 율법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율법을 정통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껍데기만 알고 있었던 거야. 율법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덮어주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율법을 정확하게 아니까 로마서 7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를 까발리는 죄의 법이다. 죄를 심판하는 선악의 법이다. 이게 율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거기에 매료돼서 그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걸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쓴 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읽기만 하면 잘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게. 근데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나 해주면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구별이 되죠. 이렇게 로마서 7장 10절 말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사망의 법이다 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은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근데 율법이 가만 놔두질 않는다 이런 얘기죠.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서 죄가 자기를 까발려야 되니까, 그죠? 율법이 자기를 까발려야 되니까.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법은요, 영의 법이니까 마음으로는 그걸 섬긴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섬기는데, 근데 육신적으로는 율법이 자기를 쳐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날마다 죽는 거지, 그죠? 그래야 날마다 부활해야 되고, 그죠? 그것이 이 바울도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를 까발리는 율법이다. 율법이 나를 죄를 까발려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죄를 알겠느냐 이런 얘기죠.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주는 법이다 라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율법은 죄를 까발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몰고 가는 법입니다. 죄를 까발려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죽음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가서 죽어야 없어지는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죽어야 없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는 그게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 받으려면요, 율법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도록까지 돼야지. 그러려니까 율법이 나를 죄를 까발리고 이것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죽기까지 몰고 갈 때 끌려가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죽어야 율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율법이 이제 나를 죽여서 내가 죽어야 없어지는 법이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십자가의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은 율법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 죽임당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그걸 믿기만 해 이런 말이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냐 이거야. 그 예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냥 대충 그냥 구원했겠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방종하면서 하는 거야. 율법에 자기를 치지도 못하고, 율법에 죽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어영부영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런 게 복음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임당하심으로써 율법이 끝났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죄인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게 복음이 되었다, 우리한테.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긴다 이거야.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을 즐긴다.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영원히 율법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부활의 복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고, 이게 진짜 은혜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 정리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죄를 까발리는 법이다. 그리고 죽음까지 몰고 가는 법이다. 그래서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는 복음으로 부활시키는 법이에요. 그럼 부활만 시키면 끝나느냐? 아니다. 부활시키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는 법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성령으로 생활하도록, 생명으로 생활하도록 만드는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러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는 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요거를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네가 벗어났다, 요거를 죄라 그럽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이탈했다, 이거를 죄라 그러는데요. 여러분은 교회 한 번씩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이탈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부터 이탈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사니까, 육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육신적으로 자꾸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탈하려고 그런다. 이게 뭐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그걸 죄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는 벗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벗었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하고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야. 선악과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하나님하고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거를 분리. 그래서 가정을 자꾸 떨어지게 만들거나 교회에서 자꾸 떨어지게 만들거나 이러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누어 내고 분리를 시키고 나누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이게 다 나눔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죄라 그럽니다. 성경적인 죄예요. 예수 부활 이후의 죄는 뭐냐? 그래서 예수 부활 이후의 죄,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 부활한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들한테 무슨 죄가 있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율법이라는 선악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은 여러분이 무슨 엄청난 죄를 져서 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그 은혜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안 믿는 그게 죄라고.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지금은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게 뭐냐? 사망,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그러는 건 분리를 시켰다, 이걸 사망이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 이거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봐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그랬죠? 근데 금방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죽는 게 없죠, 성경에. 그죠? 뭐를 죽는다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이거를 죽는다 그러는 거야. 넌 죽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이건 생명을 얻은 거고요, 그건 살고 있는 거고, 이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건 넌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난 너와 같이 아버지로서 있었는데 네가 나로부터 쫓겨난 거야,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거야. 내가 내려가서 너를 위에서 대신 죽을 때까지, 너의 이름으로 내가 대신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쫓아낼 수밖에 없어. 이게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너를 사망을 시킬 수밖에 없어. 너하고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죄가 사라지면 돌아가겠죠. 그걸 뭐라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라진다니까. 그거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안수해서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선악과 마귀의 죄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도 끝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마음의 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하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게 복음이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그건 부활의 성령이 제공하는 생명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듣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 자기가 달라져.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행복해져. 천국이 들어와 자기 속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복음이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뭐냐? 죄를 알게 하고 죽이는 율법이에요. 사망을 주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하니, 다시 살려주는, 태어나는 게 필요하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법,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은 구원을 도와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죽이게까지 함으로써 나를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정리가 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민수기 21장에는 불뱀과 놋뱀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불뱀은 죽이는 법이고요, 놋뱀은 살리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야.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그래,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셔야 돼. 교회도 행복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자유가 와야 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안에 진보가 있고 창조 안에 진화가 있고 좋은 유전과 전통 안에 도전의식이 있습니다. 늙은 사람 안에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러고 싶죠? 예, 맞아요. 늙은 사람 안에 젊은이가 살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품어줘야 된다, 그 말이야. 품어줘야 된다. 늙은 사람 안에 젊은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 안에는 연로한 사람을 이해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할 때가 있죠. 그래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연로한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키워주고 지원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가정도 하나가 되게 만들고 교회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평화를 이루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